지난주에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산돌이 되려면 첫 번째 나도 돌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의 돌, 재료인 것을 그만큼 소중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여 나갈 때 내가 산돌로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게 되어지고,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좋은 바위여도요 깨트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깨어질 때 우리가 산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내 약점, 문제, 상처 그리고 어려움 깨트려 나가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요 나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혼자만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만 하나님과 1:1 관계만 좋다라고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비가 와서 조금씩 내려오는 물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그 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비들이 모여져서 내려올 때요, 그 물은 강력한 물이 돼서 범람하고 동네를 다 쑥대밭 만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면 약하지만 서로 함께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만 또 남편과 아내만 열심히 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함께, 자녀들과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그 가정도 행복하고 그 삶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구원에서만 멈추면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 사람 인자를 어떻게 씁니까? 다 아시죠? 사람 인자. 사람은 혼자 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한문에서 한문은 뜻 언어잖아요. 그 안에 사람은 서로 기대라고, 서로 기댈 때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나 혼자 내가 열심히 아무리 잘 살아가도 혼자 있으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처음에는요 짐승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요즘 애완견들처럼 짐승들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잠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과 같은 하와를 만들어 주었더니만 둘이 눈이 딱 마주치더니만 스파크가 탁 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주어서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요 서로 돕도록 함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가 산돌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짓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너희를 지어져 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어져 간다고요? 누가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믿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치 성준아? 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지어져 가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크기나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재료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 집에 살 사람,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돈 많은 사람은요, 넓은 땅에 으리으리한 아주 값진 재료들을 갖고 대리석에서부터 그리고 또 좋은 보석들까지 치장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살 곳이니까. 하지만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건물만 있으면 돼. 조립식으로 똑딱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그 집엔 누가 살 거냐, 어떤 사람이 살 거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져 가는 집은 누가 살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분이 거하실 집을 누구를 통해서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통해서 만들어지는 집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재료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진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네?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을 지을 때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뭘 갖다 쓰겠습니까? 예? 다 갖다 써요? 예. 그렇죠. 다 갖다 쓸 수 있죠. 저는 금만 다 갖다 씁니다. 왜? 그거 갖다가 팔아갖고 더 좋은 거 사서 쓰면 되니까. 세상에서는요, 금이 가장 좋아요. 더 좋은 보석도 있지만 금은 보석을 총칭하는 거니까. 금이 있으면요, 금이 아무리 거기에요 이물질이 가득 껴 있어도 금이라고 하면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 갖다가 팔으면 돈을 그만큼 값어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건물을 지을 때 뭘 갖다 쓰시는지 아세요? 금, 은, 동, 나무, 질그릇,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갖다가 쓰실 때요, 뭘 갖다 쓰시는가 하면 그 중에 깨끗한 것 갖다 쓰세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서 사용하고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의 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깨끗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나가는 것, 인정받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우리는 그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금에 속하느냐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얼마나 깨끗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지가 묻고 그리고 흙이 묻고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먼지 투성이가 되면 집에 오면 엄마가 옷을 다 벗겨서 샤워를 시켜줍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집에서 또 놀고 집에서 또 엄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같이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오염되는 거죠. 오염되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했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깨끗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정직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포장을 하고 나를 속이고 조금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포장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내 속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죠? 예, 성준이가 예배 안 드리고 떠들는 것도 다 아세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그 모습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겨서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우리가 끝나버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한미듬교회를 같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퀄리티, 내 가치는요, 얼마나 부유한가 금에 있지 않고 얼마나 깨끗한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습을 바꾸어 나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어나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데 깨끗한 사람들. 근데 아무리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깨끗한다고 그것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의 거실 초수에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20절이 기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과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마다 우리가 벽돌을 쌓고 돌을 쌓을 때요, 큰 모퉁이에 4개의 큰 기둥 같은 돌들이 있고 거기에 연결해서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퉁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서로 건물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그걸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떼어야지 보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능력과 그리고 권세가 있어도 그리고 은사가 있어도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은사는 무엇을 위함인 줄 아세요? 섬기기 위함이에요.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 에베소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구비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결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서로 함께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맞잡은 손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한미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미듬 교회가 저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로 삼아서 한미듬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서로 함께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미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4년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한 게 없는데 벌써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0월 26일 날 창립 4주년인데 주일날이 10월 28일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 연말에 함께 50명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건데 올 연말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가시적으로 50명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거라도 미리 보자. 그래서 우리 창립 4주년 되는 10월 28일 날 50명 대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함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함께 5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눈에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것은 내가 그릴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전도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올 연말에는 5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로 부어주실 것들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0월 26일 날 창립 4주년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를요 저희 교회도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이 몸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나갈 때 이 한믿음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새벽 1시 반까지 같이 사역자들 같이 함께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50명 대회 50명이 함께 예배드립니다라고 선포했는데 50명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는 막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몇 명씩 네가 초대할 사람 다 이름 부르라고 해서 이름까지 받아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를 데리고 올까? 그분이 계속 그 교회에 출석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와보라는 거죠. 온 사람들은 또 연결고리가 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하기가 또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명 대회 때 모두가 한 사람씩만 모시고 와도 어른들도 그러면 50명이 훌쩍 넘을 겁니다. 한 분씩만 모시고 와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 가운데 성전에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주방도 섬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밖에서 또 예쁘게 또 하셔서 안내도 또 봐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 일들을 또 함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그것을 꿈꾸고 같이 그것을 함께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줘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분명히 예배 시작 전에 오라고 했었는데 약속했죠? 이따 하나씩 다 들고 오세요. 어제 다 만나서 11시 정도에 같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일찍 자고 내일은 예배 전에 꼭 오라고. 늦어도 설교 전에는 오라고. 설교 전에 못 오면 한 가지씩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함께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팝송 중에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때마다 불려지는 노래 We Are the World. 우리가 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노래가 1984년도에 아프리카 난민들 너무 막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 이 뮤지션들이 다 마이클 잭슨을 포함해서 유명한 뮤지션들이 다 참석해서 그 노래를 함께 앨범을 냈는데요. 앨범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올림픽 때 많이 이 노래가 불려지고 우리 가운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We are the world, 우리가 세계입니다. 세상인데 우리가 원 하나가 되어질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동네에,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시에, 나라에, 열방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쓰임받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서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만들어가는데,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만들어가는 주체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들일 뿐이고요. 이것을 세워져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0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성령, 그리스도 예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건물들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을 지어갈 때 어떻게 지어갑니까? 그냥 집 막 짓나요? 아니죠. 먼저 집 지을 사람이 설계사에게 설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내 마음에 맞는 설계를 해가서 이걸 건축하는 건축자에게 갖다 주어서 그가 건축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모습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의 설계를 이미 성경에서 완성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독자들을 세워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성도들과 함께 이것들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설계를 주신 그 설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함께 준비되어져서 그 건물들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묵상 큐티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석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오직 그대 생각, 그냥 멍 있어도요 오직 그대가 내 생각 속에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앉으나 서나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퉁이돌, 산돌의 모습으로 우리도 만들어져 가고 그 돌들이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연결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세운 거죠.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적으로 듣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 누구의 제자로 세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때에 그 제자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리더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한 리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사들이 잘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학생들을 세워나갈 때 그 교사를 온전한 교사로,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른 리더로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는요, 그 목회자를 본받고 따라오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면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와 함께 그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서로 함께. 그래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그래 목회자의 인도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초소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주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산미듬교회는요, 저의 교회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몸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소망이 주와 하준이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미듬교회를 하나님 개척시키셨는데 엄마하고 아빠만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우리가 팀이다.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애들은 애들이니까, 애들 힘드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실 초소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세워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립 4주년 10월 28일 날 예배 때 함께 50명대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데 함께 이 부분에 같이 노력하고 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요,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대세는 싸이잖아요. 그죠? 하도 떠갖고. 싸이가 콘서트에서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치면 지게 되지만 미치면 승리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콘서트 하는데 같이 여기에 열광해서 춤추다가 지치면 여러분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미치면 끝까지 가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세워져 갈 때 가다가 내가 지치면 낙오되고 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치면, 예수님 앞에 미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콘서트의 이름이 그 노래의 가사 중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미쳐서 함께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 싸이는요, 미국을 정복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열방,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세워져 가는데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먼저 10월 28일 날 50명대의 목표를 같이 이루고 그리고 올 연말에 50명이 함께 출석하는 교회의 모습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이 내년도에는요, 자립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도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한 믿음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함께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